지난 시간에 1장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가고 있는 내용의 줄거리는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내용, 선지서 내용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1장에서 2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뽑아내겠다. 가나안 땅에 잘 심어놓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뽑아 옮기겠다. 어디로? 이방 땅으로 뽑아 옮기겠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29장까지예요. 전부 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가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들 잘못했다. 이거 왜 그랬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분명히 너희들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멸망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아주 파멸이 아니라 아주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징계 차원에서의 멸망이라고 그래서요.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 차원에서의 멸망이다. 그러니까 의형적으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한 예언이 10장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왜 멸망하느냐? 죄악에 대한 책망을 해요.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 1장에서 5장까지 나와요. 너희들이 죄를 졌다. 너희들이 너무 잘못했다. 죄를 이런 죄가 있다.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부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너는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갖다 전파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나는 어립니다. 다시 말해 나는 미숙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가서 전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입술을 씻어주죠. 입술을 씻어주고 가서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아줘요. 그걸 에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성경을 기록한 모든 기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말은 에레미야가 하지만은 그 말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말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 부른 가운데서 이제 10장까지를 말했는데 526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11절로부터 19절이 나와요. 제일 하단에 보면 11절로 19절 속히 임할 재앙과 보호하여 주심에 대한 언약을 해요. 너희들에게 이제 속히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킬 거니까 다 멸망하게 할 거니까 남쪽 유다를 그런데 보호해 주겠다. 절대 재앙이 이제 너희에게 오지만은 그 재앙으로 위해서 다 백성들까지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도성이 망하고 유다 성읍들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유다 백성들은 보호해 주겠다. 그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는 벌써 짐작이 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 멸망시켜 버리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다 멸망해 버리면 이제 통치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다 나라가 남쪽 유다가 다 패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보호해 주는 까닭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게 언약한 대로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내게서 움직이지 않나. 꼭 너 내게서 옮겨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 유다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가 나올 걸
벌써 야곱 시대에 벌써 예언한 거니까 정말 2000년도 넘었죠. 2500년 이전에 벌써 예언 다 해놓고 언약 다 해놓은 말씀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은 멸망시켜도 유다 백성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11절로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반드시 내가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9절 제일 마지막 절만 하나 보십시다. 그들이 너를 치나, 그러니까 바벨론 족속들이 와서 유다를 치지만은 완전히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건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란 말은 반드시 내가 한 말대로 이루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호해 준다는 내용이 11절로부터 19절까지 소개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20절로부터 2장에 넘어가면, 바로 2장에 넘어가면 보호해 준다고 이제 선지자로 하여금 다 소명을 줘서 그렇게 예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와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가.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함이, 죄악을 책망함. 1절로 8절에 보면, 2장 1절로 8절에 보면 과거를 회고하면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야, 너희들 과거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광야 땅에서 너희들이 먹고 40년 동안 지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옮겨다가 바로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다 심었는데 너희들은 어떤 죄를 졌느냐. 나를 저버리고, 나를 기억도 안 해.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너희들이 저지르지 않았냐. 여호와의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지냈다. 그것이 지금 1절로 8절까지 해서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5절 보시겠습니까? 527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5절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반데 도대체 너희 열조 말하노니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반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 열조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불의한 일을 행했느냐. 내가 말한 대로, 언약한 대로 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약속 언약대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언약대로 가나안 땅 주어서 나라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열조들이 무엇이 내가 잘못했기에, 무슨 내가 불의한 일을 했기에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 저버리고 우상 섬겼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건 제가 강론집에서 다 밝혀놨잖아요. 그런 부분만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고, 큰 건 간단해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 내용 가운데 죄악은 간단해요. 여호와 잊어버리고 여호와 찾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애굽이나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 기분 나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엄청 사랑해서 그동안 돌봐줬는데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바로 여기 5장까지 해서 계속 그 내용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8절까지 이 2장 1절로 8절까지 해서 말해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9절로 13절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늘 재앙을 명하신 말씀을 선보여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늘에 재앙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것도 정말 역사상 없는 재앙 아니에요. 어떤 전염병이 1년을 넘게 지금 2년을 이어가는 그런 재앙은 과거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저 감기 같은 유행병 같은 것은 계절 따라 좀 나타나고 독감도 그러잖아요. 독감도 이제 백신이 있어서 맞아버리면 독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19는 이건 1년 내내 백신도 없었잖아요. 백신 개발해서 이제 정말 고쳐가는데 이런 모든 재앙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쟁이 인다거나 재앙이 일어난다거나 흉년이 든다거나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란이라든가 재앙 이런 것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 교회 때문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교회 때문에. 또 코로나 재앙이 일어났다. 교회 때문에. 왜? 교회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지금 큰 하나님의 섭리죠. 전 세계가 재앙을 통해서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아직도 뭔가 정신 못 차리고 교회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끄떡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본 것도 다 나와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재앙을 선포하는 결국은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나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기는 것. 당연하니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아내와 더불어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이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다른 여자가 생겼거나 또 아니면 아내로서는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멀리한다는 것은 벌써 우상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우리는 자꾸만 뭐만 생각하느냐면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딱 안치해놓고 건물 칠해서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거 하나의 과학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사업도 우상이고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우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요. 자금이 딱 딸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딱 담배 한 대 꼬라물고 야, 큰형님을 찾아갈까? 안 그러면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초등학교 동창을 찾아갈까? 이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에돔을 의지할까? 아합, 모압을 의지할까? 의지할 건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도 겪는 일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당장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격려하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건데, 시련이 왔는데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 생각, 잠시 소홀히 했던 생각을 다시 정신 차려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망하는 것도 주께 있고 흥하는 것도 주께 있습니다. 온전히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만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까, 저렇게 해서 해결할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도울 자도 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교계에 정말 세도가 있는 분이 가끔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턱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일합니까? 내 종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원이 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건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당신 할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이 어른이 잠시 삐졌던 것 같아요. 한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그럼 안 오시면 나는 점심값 굳죠. 오시면 점심도 사드려야 되고 커피라도 대접해야 되고 시간 배려해서 담수라도 해드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1년도 아마 거의 지난 것 같아요. 오셨더라고요. 누구의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도 개인 일이나 교회 일이나 나라 일이나. 나라는 어차피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강대한 나라 의지할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실력가를 의지할 수도 있고 재벌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그래서 거기 두 가지 죄악을 지적을 하죠.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는데 거기 5275페이지 중간쯤 보면 12절로 13절 해설이 나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재앙을 선포하며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그 지적이 어떠한 것이냐면 5276페이지 위에서부터 6째 줄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보면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니까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는데 첫째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저축지 못하는 물을 갖다가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다 댐이 터져가지고 물이 와도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런 웅덩이를 판 것. 너희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해서 가뭄 때도 내가 물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듯이 인간 수단 방법을 쓰는 그게 내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다. 생수의 근원이 나다. 나를 의지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네 능력과 네 재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자, 이걸 깨닫고 나면 이 땅에서도 인생 살만해요. 이 땅에서도 병들어 죽기 전까지는 인생 살만하다.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세상 편안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고 어떤 경우라도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사업이 망해보세요. 벌써 어깨부터 늘어지죠? 어깨부터 늘어진다는 건 모든 뼈마디에 기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어깨가 축 처진다는 건. 몸이 축 처지잖아요. 기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좀 구걸하려는 생각이 있고 누구가 도움을 안 주나 싶어가지고 구체하게 이제 그거 기분 나쁘면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건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는 절대 버리지 않고 보호한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있으면 참게 되는 거죠. 내가 참으려고 애써서 참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막 목이 말라요. 한참 목이 마른데 조금 있으면 한 30분 있으면 물을 가지고 온다. 이 소망이 분명하면 30분 넉넉히 참지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으면 목말라 애절하게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도 내 능력으로 인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예언하고 교훈하는 말씀이 14절로부터 19절에 나오면서 거기 이제 20절로 28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안주를 책망하는 내용이죠. 이방신.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방신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걸 간음으로, 음행으로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음행으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머리 되신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마음 부부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결혼할 때 뭘 봐야 돼요? 그 당연히 생각하는 거 한마음 한뜻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한마음 한뜻.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절대 행복 보장 못해요. 그 하나가 굴종해야 돼요. 내가 이 내 인생 다 포기해버리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또 남편도 자기 인생 포기해버리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가정이 편안하지.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응해준다면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때는 다 남남처럼 살아요. 한 집에 살아도 다 남편 방, 아내 방 따로 있어가지고 서로 필요할 때만 서로 만나고 나머지는 일절 간섭하지 않아요. 어디 갔다 왔느냐,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거 서구 사람들 그게 바로 기본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가정생활이에요. 한 몸, 한 생각, 한 뜻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생각이 다르다면 결혼 하나 마나 더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로 맞추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건 행복하게 되는 기본 요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가 범죄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식들을 누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곡해하게 가르쳤다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 거죠. 자, 어떤 목사님이 공부 좀 해보더니만 목사님들 다 잘못 가르쳤죠. 이런 하나님 안 가르쳤잖아요. 다 사기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그랬으니까 사기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잘못 가르친 것만은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가르쳐 준 거. 그 일밖에는 없어요. 딴짓하면 안 돼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곡해서 가르쳐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고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고 남들 지배하고 교인 모든 백성들을 자기들이 통치하고 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코로나19 있을만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막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씩 막 딱 천대서 쇼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안 된다.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국교회가 지금 확 바뀌어지는데 날들어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 대책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거의 안 모인다고. 2년 가까이,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가까웠는데 같이 쫙 한번 모일 데가 없습니다. 겨우 여기 복중안에 계신 어른들만 나오셔서 그저 몇 분, 5분, 7, 8분, 연한 번 이렇게 모여서 그냥 그분들 모시고 그냥 강의하는 게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걸 보고 10명, 15명, 20명 또 아니면 한 7, 8명, 38명 가족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 자꾸 확산해 가잖아요. 그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막 전부 모아놓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다른 사람 만 들으면 안 된다. 그거 2단이다. 3단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말만 듣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서 큰 재벌을 만들고 단체를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교주로 등장하고 사실 큰 교회는 거의 다 교주 아니에요. 큰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단독목회, 개교회주의 이게 바로 교주 행세나 똑같은 거예요. 단독목회는 나 혼자서 내 말만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만 배워서 해가라.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만 들어라. 그 말은 맞아요. 성경이 어떤 건가 그 가르침만 들어라. 그 말은 맞지만 내 말만 들어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런 코로나 재앙도 주신 거라고 알아야 되는데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냥 내 식대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뜻있는 교계 어른들이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양성하겠다고 신학교를 다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신학 가르치겠다고. 이걸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고 해외 대학에서 정규대학에서 이 성경신학을 기독교 정규대학교인데 성경신학을 고정적으로 어떤 학과를 졸업을 하든지 음대든지 무슨 경제학이든지 경제학과든지 어떤 과든지 성경신학은 필수적으로 어느 과라도 다 해야 된다. 그거 지금 유치해가지고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29절로 3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으로 수치당할 것을 예언해요. 이건 두말할 것이 남쪽 유다 아직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윗인데 이 솔로몬 때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721년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여기는 망했죠. 완전히.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죠. 587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해요. 이것을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예언을 한다. 곧 망한다. 남쪽 유다 망한다. 너희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너의 그냥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수치당한다. 어떤 수치?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수치. 와서 예루살렘 다 불태워버리고 창고 다 열고 그 모든 금은보화 다 꺼내가 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금 붙이고 이것도 저 누렇게 저렇게 벽에다가 금으로 한 것처럼 했는데 저가 다 벗겨가고 다 불철질러 버리고 수치당해서 그렇게 당할 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7절까지 나오는 예언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8절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백성의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 자, 그럼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면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시키려고 재앙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르죠. 재앙을 주기 때문에 회개하면 재앙을 거둬주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재앙을 준비해 놓고 회개시켜서 역시 이제 다시 회복해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재앙, 재앙, 회개, 회복. 이 네 가지가 보통으로 백성이 죄를 짓는다.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백성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고 이건 백성이 하고 이것도 백성이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고 재앙을 주니까 백성이 회개하니까 역시 회복해 주고 누구도 그 말이 옳다고 하죠. 누구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죄 질 거 벌써 이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 예언했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엄청 풍요롭게 잘 살게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은 우리가 내 손으로 이 북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염려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 인간은 타락한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내쫓아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죄를 진다는 걸 벌써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했는데 얼마 후에 모세 여기 다윗까지도 500년 아니에요. 500년 이후에 여기에 되질 일 이걸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 재앙 준다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고요. 그 다음
회개시키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언약대로.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도 모세의 언약대로. 그럼 누구대로?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죄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회복시킬 것도 없어요. 다 잘 돼요. 그러면 여호와 잘 경외하고 살겠죠? 안 그래요? 예.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무 근심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보고 싶어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그게 이제 탕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 모습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범죄 안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게. 왜? 어두운 권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권세를 지어놨잖아요. 왜? 빛의 권세를 짓기 위해서 어두운 권세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두운 권세의 인간은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고, 재앙을 줘서 돼지우리에서 내가 아버지 집을 공연히 나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편안히 잘 수 있는 금식료도 이부자리도 있고 그러는데 회개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시키는 게. 그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회복해서 아들로 삼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다시는 거역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죄 짓지 말아요. 죄 지면 망해요. 하나님께서 재앙 주면 회개해요. 그러면 회복돼요. 그럼 되고 안 되는 게 누구야? 내 주관대로 되는 거죠. 내 주관대로. 내가 죄 지면 내가 망하는 거고, 내가 회개하면 내가 내가 회복시키는 거고. 내가 주권이 내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실학이 다 비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신인 합력,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박영기 저놈의 죄를 질라나 안 질라나 모르는데 내가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은 나를 멸망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 죄를 안 져야 천국 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죄 안 짓고 천국 갈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창세전에 예정됐느냐 안 됐느냐가, 선택됐느냐 유기됐느냐가 문제지, 천국 가는데 내가 죄 짓고 안 짓고 그것에 해서 가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나 재앙이나 회개나 회복이나 이 모두가 왜?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 방법이다.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지금 다 취급되는 거란 말입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책망한 말씀이 5절까지 이방신 섬기는 죄를 책망하죠. 그 다음 3장 6절로 10절 5290페이지 이스라엘의 행음 결과, 아까 행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건 전부 행음이에요. 전부. 자기를 사랑한다거나 자기 가정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행음한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6절로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3장 11절로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여 시온의 회복에 대해 예언합니다. 자복, 회개.
자복하라. 그리고 회복해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말하면 너희가 자복하면 면자. 자복하면 내가 회복해주마.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회복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이 기간이 70년 딱 정해져 있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성전 다시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제대로 된 대학은 학점 못 따면 졸업을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야 회복하든 안 하든 그거의 70년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는 문제를 좌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조건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자복해라. 그 자복하는 건 재앙이 오니까 자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예루살렘이 그렇게 살기 좋은 예루살렘이 다 회파돼 버렸어. 끌려가가지고 이방에 가서 정말 피난살이를 하고 노예로서 살자니 죽을 지경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했나. 거기서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하기도 하고 포로시대 에스겔이 예언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우상을 섬기고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했구나. 그게 이제 자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복을 아니 돼지우리에 간 탕자한테 누가 찾아가서 너 인마 잘못했지? 너 인마 지금이라도 자복하고 회개해. 그러면 너 아버지가 너 데리러 온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누가 아무도 가서 너 인마 잘못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설설 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서 죽을 지경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이래요. 예수를 믿은 사람 가운데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돌아갔죠. 예수 옛자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근데 잘 돌아가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무슨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 나는 내 주먹 믿고 살지 예수를 뭐하러 믿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왕창 망해버렸다. 자살해서 죽어버리려고 생각을 하죠. 그때 그 전무소 목사님들한테서 그때는 부흥이죠. 부흥이면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네. 죽으려고 강가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종소리가 땡그렁 시골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를 채더래요. 막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채든 거죠. 그래서 그가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나중에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이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재앙을 줘서 내가 뭔가 잘못했고 종소리만 듣고도 뭔가 자기가 과거에 잘못 살았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죄의 종로로 가게 내버려 둬버렸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로로 내버려 두고 그래서 죄를 짓음으로 재앙을 주고 그리고 다시 마음으로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회복해주고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만들어 가신다. 아무 소리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사세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위대하든 천박하든 존귀하든 정말 미련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난하게 해주시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해주시면 부유하게 살고 시장에 가서 고기 살 수 있으면 고기 사고 콩나물 시장 보게 되면 콩나물 사다 끓여 먹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거기 보면 거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미 패역한 북이스라엘은 남쪽 앞으로 망할 유다보다도 죄가 가볍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한다. 이 패역해서 아수르에게 망해버린 북이스라엘보다도 너희들은 죄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값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아주 망해서는 안 되죠. 아주 망할 자는 이들이 아주 망해야 되고 이들은 다시 회복해 줘야 돼요. 죄가 좀 덜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덜하다고.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보다도 죄가 더한데도 남쪽 유다는 다시 회복해 주는가? 그 회복해 주는 이유는 유다 자손인 아브람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왕 되실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백성, 남쪽 유다 지파 족속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다시 회복해 준다. 자, 핵심 내용들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9절로 15절에 보면 책망과 언약에 의해 돌아와 죄를 자복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자복하게 한다고 그러죠. 자복하게. 하나님이 자복을 시켜요. 그래서 책망하고 언약에 의해. 왜?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언약 때문에 이들을 자복하고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완전히 피동자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유다의 멸망을 탄식하죠. 유다의 멸망. 자, 에레미야가 얼마나 정말 이 호화로운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전부 학살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들이 모아진 것이 이제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다시 한번 탄식하는 내용을 좀 세밀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 1절로 4절에 보면 4장 1절로 4절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유다도 여호와께 속하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수르로 다 갔는데 이들도 이제 돌아온다. 이들도 돌아오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들도 여호와께로,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돌아오라. 이제 그 얘기가 4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5절로 10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다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유다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니까. 이 멸망을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정말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 그것이 4장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로 18절 심판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하실 것,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다. 이게 바벨론 군대들이 들어와서 이제 포위다 한다.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 구체적으로. 왜? 이게 여호와인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언할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바벨론 시켜서 멸망시키면 되는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닫게? 여호와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방 나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강자를 의지해도 안 되겠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포위가 당해서 망하냐? 여호와께서 화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거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로 28절에서는 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탄식하니, 이제 아가서에 가서 에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내용.
그 끝까닭은 간단해요. 왜 그러냐? 여호와 버린 거다.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 다 멸망하지만은 완전히 다 백성들을 진멸, 없애버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땅에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제? 모세 때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망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 얘기. 그 다음 29절로 30절 유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에레미야 참 고통스럽죠. 정말 회복한다고 하는 예언은 좋지만은 망해서 비참하게 되는 걸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남들한테 다 욕먹는 일인데 그거 좋을 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매우 슬퍼하는 겁니다. 오늘은 4장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 백성 패역을 책망하는 내용 이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미리 5장, 6장, 7장, 한 8장까지 미리 예습을 하고 예습은 그냥 강론집 읽고 오시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요 흐름 따라 쭉 읽고 오시면 솔솔솔솔솔솔 그렇게 쫙 풀려가잖아요. 그냥 읽기만 하면 쭉 풀려가도록 그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읽고 오시면 제가 핵심 잡아서 강하게 악센트를 주면서 이렇게 붙여드리면 훨씬 더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한 번만 더 복습을 하세요. 오늘 공부하고 가서 공부한 거 1장에서 4장까지 쭉 한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 버릇 하신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어보시면 속속.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정복해야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1분도 1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권능의 손에 붙으소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